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한나의 삶 가운데서 아직 잉태도 하지 않은 상태죠. 왜냐면 엘가나하고 아직 동침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 장면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의 주된 목적이 아들을 낳는 거였죠. 그리고 이 수많은 기간 동안 기도를 하는 이 기간 동안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한 것 때문에 엄청난 많은 고난과 분이날 또한 겪은 또 극한 어떤 상황들이 그에게 계속 주어졌습니다. 이 주어진 이런 모든 환경과 상황들, 격분된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갔죠. 그의 주된 제목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를 통해서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따라 돌아가라. 그 말을 엘리를 통해서 그 말을 듣고 기도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한나는 엘리의 말을 통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아직 현실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죠. 그죠?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엘리를 통해 들려지는 그 말을 응답으로 받고 현실적으로는 아직 잉태되지 않았지만 경배, 감사했습니다. 성경적 감사는 받았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기도했어요. 아들을 놓고 기도했고 엘리를 통해서 여기서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러면서 엘리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감사,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부분이 언제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동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잉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걸 통해서 마지막에는 출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들이 하는 방식은 기도해서 출산을 해야만이 뭐예요? 경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였어요. 기도, 출산, 감사했어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와 우리 기도는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나는 기도했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애를 통해서 응답받았고 아직 이 자리에 오지 않았지만 응답이 임하자마자 받았다. 가자는 겁니다. 받았다. 감사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감사를 가지고 동침합니다. 그 전에도 이런 일은 엘가나와 동침하고 이런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는 그냥 아무런 역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살펴보면 이거를 지금 이 내용 이 테두리를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법칙이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에는 믿음의 법칙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응답을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버려요. 결과에 초점을 맞춰버려요. 그러니까 결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응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지만 어떤 문제에 있냐면 응답 받은 적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응답 받은 적이 없어요. 응답 받은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할 때는 뭘 보고요? 결과. 이걸 보고요. 아마 여기 있죠. 잉태나 출산. 잉태만 돼도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보면 잉태에서도 출산하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는 응답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경, 사건,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 사건,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신 그 일들을 감사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 이걸 감사함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똑같이 동일하게 생활, 삶 속에서, 이건 동치미지만 우리 삶 속에서 삶을 맞이합니다. 삶을 맞이하는데 이 부분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이 삶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똑같이 합니다. 우리의 문제, 이 아들을 문제라고, 우리에게 나온 문제, 어떤 상황들, 환경들을 보자고요. 이걸로 우리도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한나가 아들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도 이걸 기도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환경, 사건, 또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응답을 해 오실 겁니다. 그런데 한나와 우리와 다른 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환경을 통해서 대인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말씀에 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응답으로 받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환경으로, 사건으로, 문제로, 고통으로 다가오는 그 음성, 우리는 응답을 좋은 것, 긍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자,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이겁니다. 한나가 기도합니다. 교회에 와서 성경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엘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좀 신실하고 능력 있고 모든 다방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 엘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대제사장으로서의 모든 부분에서 잘못된 사람,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사람. 이 사람이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느냐? 없을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입니다. 이 환경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느냐? 내가 보기에는 이 환경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건데 이것도 하나님 음성입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는 제가 제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어제 갑자기 숨이 멈췄을까? 그리고 나를 누군가가 불러서 나를 깨웠을까?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일이 같지만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면 저는 오늘 새벽에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럼 왜 그 새롭게 나에게 또 분명히 제 인생이 끝날 수도 있었는데 왜 새로운 생명을 주셨을까? 다시 기회를 주셨을까?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왜 다시 내게 기회를 주셨을까? 기본적으로 아니 삶이 남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하는 말이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알고 계신 그 일을 반드시 나를 통해서 또한 알게 하실 겁니다. 똑같습니다. 엘리가 그의 말을 통해서 한나에게 했던 그 말은 한나가 우리처럼 뭐 우리가 그렇다는 아니고 아무튼 육신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있었으면 엘리의 말을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받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환경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런 환경이 지금 오면 안 돼요. 이런 환경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환경이 있을 필요가 없는 환경이 우리에게 딱 주어졌어요. 우리는 그 환경을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뜻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긍정적이지 않냐
안 좋은 부정적인 환경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그 환경 임하기 전에 기도했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데 그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환경에서 뭐가 없어요? 경배,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부분을 깨달으면서 여기다 대입을 시키면서 깨닫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제가 2월달, 1월달, 2월달 지금 기도하는 내용들, 하나님을 간구하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저에게 있었던 그 환경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응답 물어봤고, 아, 하나님이 이 일을 기도했던 이 일을 이제 이루시려고 나에게 이 기회를 주셨구나, 이 환경을 주셨구나.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부분을 오늘 저에게 있었던 시간을 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이루시려고 이 일을 나타내셨군요. 그냥 다분히 내 몸이 지금 안 좋으니까 제 아내가 저에게 했던 말, 당연히 살쪄서 지금 문제가 있어. 살을 빼야 돼. 누구나 기본적으로 저도 그랬어요. 이거 내 몸이 지금 안 좋은가 보구나. 내가 진짜 운동에 살을 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분히 그러한 부분이 아닐 거라는 거죠. 하나님 분명한 어떤 메시지 뜻이 있을 텐데. 그럼 그게 뭘까? 그래서 저를 돌이켜보니까 요즘 제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 그 내용에 대한 응답, 하나님 메시지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감사 받았다. 하나님 제가 기도한 거 하나님 받았습니다. 이제 그 사건이 있는 오늘부터의 내 삶이 똑같은 삶의 테두리지만 그 삶을 받아들이는 내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삶이지만 똑같은 시간이고 어제와 똑같이 매일 똑같이 다람쥐 책밖에 돌려 교회 집에서 있다가 아침에 교회 와서 일을 하고 기도하고 또 집에 가는 거 똑같은 삶이지만 받아들이는 그 시간은 전혀 다르다. 이제 그것이 이렇게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믿음의 법칙이라고 해요. 기도, 응답.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 딱 여기에 걸려있습니다. 아직. 응답을 여기에다 맞춰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응답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하나, 둘, 세 개가 거쳐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감사, 경배 이 부분이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셨다. 이 환경이 하나님 응답이다. 이 문제가 하나님 응답이다. 이거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이 경배 감사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 감사가 되어지면 똑같은 삶인데 그 삶에 대한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 전에도 분명 엘가나와 하나는 동침했지만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삶이 바뀌어버리니까, 한나가 바뀌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응답의 사건으로 받아버리니까 환경은 그대로인데, 환경은 아직 잉태도 하지 않았지만 그 삶은, 한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믿음은 그럽니다. 베드로야,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먼저 뭐 했느냐? 누가 보면은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이제 막 밤새도록 고기를
걷고 한 마리 잡지 못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그물을 다 싣고 다 씻어서 그물을 딱 말려놓고 있는 베드로의 배를 봅니다. 그러면 시몬아 네 배를 가까이 대라 합니다. 그래서 시몬이 베드로가 배를 가까이 댑니다. 그리고 그 배 위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누가 말씀을 가장 가까이 들 수 있을까요? 시몬이요. 베드로요. 그래서 믿음의 법칙은 뭘 통해서요? 들음이요. 듣지 않으면 절대 믿음은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들어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교회에 나와서 들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듣지 않으면 나 믿는다고 거짓말입니다. 왜냐? 신념일 수 있어요. 신념은 난 믿는다. 가난한 성도들 다 믿어갑니다. 이 여러분 믿음 역사 없습니다. 듣지 않으면 절대 믿음은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들어야 돼요. 베드로가 듣습니다. 듣습니다. 바로 옆에서 배를 가까이 대고 예수님이 앉아서 말씀을 지금 바로 옆에서 계속 듣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말씀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한테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너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시몬이 말합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오구적 기질에 보면 안 되지만 주의 선생님 말씀 의지해서 가서 그물을 던질게요.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그 배 위에 앉아서 어떠한 설교를 했을까요? 그 설교의 내용 안 나옵니다. 뭘 설교했는지. 그런데 베드로가 주의 말씀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러 가겠습니다. 그물을 던집니다. 아마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부분이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지금 3월 말에 설교하려고 지금 초안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깨달은 믿음의 법칙 들었어요. 형편없는 엘리의 말이네. 한나 그랬으면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형편없고 어찌할지라도 하나님이 저 대지상 애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들었던 한나는 엘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고 하나님 받았습니다. 하나님 받았습니다. 뭐를요? 아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기도에서 응답으로, 기도에서 응답으로, 응답에서 감사로 딱 여기까지.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직 아들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응답받은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돼요. 뭐래도 동침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만이 열매가 열립니다. 기도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우리가 한동안 유진 피터슨의 쉬운 성경 혹시 읽어보셨죠? 그 영성기 있을 때 한번 그 꼭 읽어보십시오라고 말씀했잖아요. 쉬운 성경 읽어보시죠. 그 유진 피터슨이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분이 성경을 바라보는 성경적 스토리텔링입니다. 한나가 분인나가 엘가나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이후부터 한나는 엘가나와 동침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그분의 성경 스토리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요. 그런데 기도하고 응답받으니 한나가 바뀌었다. 그리고 변화된 한나는 다시 엘가나와 동침할 수 있었다. 그의 결과가 사무엘이다.
저는 유진 피터슨의 해석을 보면서 참 일리 있다고 봐요. 성경적 해석이 아니라는 일단 접어놓고, 왜냐면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 인본적인 해석일 수 있어요. 인본적인 해석일 수 있지만, 아무튼 한나가 바뀐 겁니다. 한나가 바뀌었어요. 한나가 바뀌었어요. 그 전에 동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추론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것은 한나가 응답, 감사, 바뀌니 동침했을 때, 그 전에 동침 같이 엘가나와 잠자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했다 했을지라도 한나가 바뀌니 잉태가 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지금 뭘 보고 계셨을까요? 기도하는 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떤 모습을 볼까요?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이요, 환경을,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고 있는 기도하는 우리 모습을 보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는 우리를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했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말씀이 오시는데, 말씀에 오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간을 보고 계십니다. 왜냐면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거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매일마다 감동도 주시지만, 이 부분이 안 되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이걸 보고 계십니다. 이 환경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 음성을 듣느냐? 그리고 그 음성을 내 음성으로 감사,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느냐? 요 모습을 보신 겁니다. 이거는 은혜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만 나타나는 특권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어떠한 능력도 환경 속에서요 하나님 음성 못 듣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그게 싹 좋은 환경으로 다가오지 않거든요. 그 좋은 환경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환경들로만 다가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힘들어하는 것으로 다가오는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계속 보고 계신 겁니다. 야, 너의 기도에 내가 말했어, 내가 응답했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응답 좀 해주세요. 응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은 했다니까? 했어. 지금 하고 있잖아. 우리는 그 하나님 음성으로, 응답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는 나오지 않죠.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두 번 합니다. 이거는 기도에 대한 감사지 응답에 대한 감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딱 뭐하거든요? 박혀있는 기도의 실탄입니다. 이걸 풀어야 돼요. 이게 풀려야만이 그 다음부터 우리 삶이 바뀐다니까요. 나타나니까요. 이게 안 풀려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의 법칙, 우리가 이학주에도 설명했죠. 마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믿음의 법칙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응답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에 대한 기준에 우리가 서있지 못하다 보니 믿음의 법칙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지금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믿음은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밀을 뭐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네. 이 비밀은 누구에게만 열려요? 이 비밀은 누구에게만 열려요? 성령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비밀을 응답의 비밀, 하나님 역사의 비밀, 이 믿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될 이유가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 믿음의 비밀이 보이니까요. 그러면 믿음의 비밀이 뭐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심각한 또 하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믿음의 비밀이 뭡니까? 우리에게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어디서 시간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도 없어요. 미래도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비밀이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당신은 과거에 또한 미래에 대한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법칙 비밀을 깨달은 한 날은 아직 출산도 잉태도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아들을 받았습니다 하고 감사할 수 있었어요. 믿음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이 뭐였거든요? 엘리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으로는 동침, 잉태, 출산이라는 최소한 몇 개월이요? 10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10개월. 이제 오늘 여기서 하고 마마의 집으로 가는 시간 있죠? 그 가수도 엘가나와 동침해야 되죠? 동침하고 잉태해야 되죠? 출산해야 되죠? 최소한 10개월입니다. 이거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10개월 후에 있을 일을 오늘 응답을 통해서 받게 하십니다. 우리의 시간은 미래, 10개월이 미래지만 1년의 미래지만 하나님은 현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 내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언제 받아요? 10개월 후에. 그래서 이거를 재정 사역하신 분들은 이걸 보면 성감사다. 성감사.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이나 그래서 여러분들 성감사한다. 성감사 예물을 드린다. 이거를 재정 사역하신 분들이 성경적으로 답변을 보냈어요. 저도 집에 가면서 성감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집에 끝나면 몇 분들이 물어봐요. 성감사가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까지 저도 이거에 대한 답변을 못했어요. 네,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이겁니다. 이미 성감사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한나요. 이게 믿음의 법칙이라는 거. 지금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게 믿음의 법칙이다. 하나님이 10개월 후에 출산을 하도록 하시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 믿음의 원리를 모르다 보니 여기서 바로 이 부분이 안 이루어지니까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못 받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떠한 영역에서도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우리에게는 시간적 개념이 있어요. 시간적 개념. 그러니까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걸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이 나눈 다음에 오늘 이걸 또 나누어야 될 수요일 오늘 새벽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을 경험했잖아요. 분명히 저는 태평삼동 491 4번지 201호 안방에 누워 있었어요. 그게 현재적 시간입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나를 보고 있는 또 다른 어떠한 존재, 그게 단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 존재는 그 시간, 제한된 4번지 2층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부르는 어떠한 소리는 전혀 다른 공간의 들판에서 저를 불렀거든요.
역사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다라는 것은 최소한 이 정도의 이러한 부분들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오십니다. 근데 그 말씀은 응답은 현재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역사도 없는 겁니다. 아무런 역사도 없습니다. 아니 라마로 자기 집에 들어가고 엘가나와 동침하고 잉태가 되었다라고 느끼는 그때까지도 한나는 현실적으로는 분인나에게 계속 공격을 받고 있었을 겁니다. 야 맨날 교회 가서 야 때가 교회 가서 그 기도하면 뭐하냐? 임신도 못하는데 이런 말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실로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라마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엘가나와 동침을 했어요. 분명히 분이난도 불을 냈을 겁니다. 왜 저 자녀 아들도 못난 저 저주받는 여자하고 당신이 같이 동침하면 돼? 이렇게 저주했을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어떻게 하냐세요? 저희 동네에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진짜 이런 말이 있겠지만 저희 동네에 그 부인을 큰 부인 작은 부인을 데리고 살고 있는 부자가 있었어요. 작은 부인을 데리고 온 이유가 뭐겠어요? 아들을 보라니까요. 아들을 낳으려고. 진짜 큰 부인에게는 딸만 둘이 있어요. 작은 부인에게 아들이 있어요. 싸움의 원흉이 누구예요? 작은 부인입니다. 거의 매일 그 원래 이제 부인이었던 분 정말 그렇게 불쌍한 삶을 산 적이 없어요. 정말 불쌍해요.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작은 부인에게 아들, 그 아들은 이 큰 부인에게 어떤 관계일까요? 그런 말 그래요. 그런 말하고 하지만 솔직히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아들이 그분을 무시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알아요. 그 작은 부인이 그 큰 부인 말하는 형님 하면서 얼마나 발시했는지. 아마 제가 그 생각을 해봐요. 분인나가 누구를요? 한나를 그렇겠을 겁니다. 얼마나 발시했겠어요. 아이고 이날도 분명히 발시했을 겁니다. 이날도. 아이요 그 가서 저 형님하고 장모에 얘기 못 할 건데 발시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엘가나가 그런가?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엘가나 말 물으신 겁니다. 아니야 들어가. 왜요? 성경에 나타나요. 하나님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그래서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합니다. 분명히 그때도 분인나를 그랬을 겁니다.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당신은 내가 아들 낳았으니까 이 아들이 당신의 후계자야.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를 생각했어요. 한나가 바뀌었어요. 바뀌어버렸어요. 한나의 삶이 바뀌어버리고 생각이 바뀌고 모든 관이 바뀌어버렸어요. 시간관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동침은 열매로 나타나버립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이고 우리의 기도의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아무런 역사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 하루 24시간 들어가는 저 시간에 있던 저 시간대로 살고 있는 우리가 저 시간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금 저 시간 안에서 도저히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의 세계에서 보고 오늘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 좀 보세요. 우리 가정 좀 보세요. 제 인생을 좀 보시라니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지금 우리가 저 시간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시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여러분, 400만 원씩
매달 적금을 부으면 몇 년이겠죠? 1년에 5천, 10년에 5억, 20년을 의하면 아파트 한 채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시간 안에서 보면 진짜 400만 원씩 꼬박꼬박 저축을 해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녀들 교육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400만 원 저축하려면 빚내야 돼요. 빚내야 돼요. 빚내서 저축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탄합니다. 하나님 보시죠. 아무리 눈을 감고 밟았는지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 환경을 보시라니까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 시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한 달에 400만 원씩 20년을 하나님 저축을 하면 집 한 채 산다고 한답니다. 근데 그것도 뭐예요? 지금의 시간에서 버는 겁니다. 20년 후에 그게 그대로 10억으로 있을지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20년 후에 딱 가서 10억을 딱 벌었어요. 그런데 20년 후에 그 집이 20억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뭐예요? 또 20년을 또 모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절망해 버립니다. 이렇게 안 먹고 안 쓰고 20년 꼬박꼬박 저축해서 집 한 채 살려고 딱 왔더니 집도 못 사네. 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목사들이 또 교회 성도들이 괜찮아. 그동안 열심히 살았잖아. 그러면 돼.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또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동바동하지 않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살겠습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없는 범위 맡길게요. 하나님, 저 한 달에 400만 원씩 저축할 수도 없고 그렇게 400만 원씩 저축할 수 돈도 없고 10년 동안 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힘으로는 제 능력으로는 제 노력으로는 집 한 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것? 당신의 것. 그러면 나는 뭐 할 것이냐? 난 열심히 한 달 동안 벌어서 이 번 돈 가지고 주왕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말을 뺄게요. 이게 또 얼마였을까? 하나님, 이거 못한 대신 열심히 돈 벌어서 그 돈 버는 걸 가지고 뭐 투자 좀 해볼게요. 뭐 좀 해볼게요. 이거는 직업까지 아니고 소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신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직업은 소명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래서 주함의 복음을 해서 움직이더라고요. 주함의 복음을 해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리하면 너 20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모을 5억, 10억짜리 집 내가 얘기해 줄게. 이 믿음의 법칙을 우리가 빨리 우리 삶에 적용시켜야 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목사 교회에 헌금을 더 많이 하라고 하죠.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어디에다 집어넣을 것인가? 이 세상의 삶의 질서 안에, 저 시간 안에 우리의 삶을 집어넣을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 안에 우리의 삶을 집어넣을 것인가? 그리고 당연히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믿음은 당연히 손해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살아도 집 한 채 못 산다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주함의 복음을 위해 쓰다고요? 그럼 내 인생 어떻게 되게요? 이게 되니까요. 내 인생 어떻게 되게요? 안 모으고 저축하지 않고 뭐 하지 않으면 내 노후는 누가 책임져요? 여러분, 노후 책임의 중심이 뭐가 나세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칙을 잘 보면
미친 사람처럼 보여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입니까? 그렇게 살죠. 제가 되게 황당했어요. 목사는 그렇게 살아도 됩니까? 목사는 그렇게 살아도 됩니까? 라고 보니까 그분이 그래요. 아니 그렇게 살려고 목사님 아니에요? 제가 소홀했어요. 자, 내가 어디에 막 그렇게 변화된 사람 속에 있을 때 나를 만나서 당신은 오늘 온전한 몸으로 치료하는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목사는 그렇게 해야 되고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목사와 성도의 차이가 뭔데요? 그리고 제가 그 질문을 하다가 알았어요. 이 법칙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 소외갖고 우리 노후가 우리 앞으로 삶이 완전히 망가질 거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어버릴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똑같다니까요. 이렇게 한들 여기서 감사하고 가서 동치만들 인기가 될 거라고 믿겠어요? 누가 믿겠어요? 한 말은 믿었지만 과연 엘가나가 믿었을까요? 엘가나도 안 믿었을 겁니다. 분이나는 당연히 안 믿고요. 동네 모든 사람, 그렇지만 모든 사람도 안 믿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다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누군가에게 평가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평가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심지어 엘가나가 안 믿어도, 아니 엘리가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목사가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누구만요? 하나님이. 하나님만 내 믿음, 이 믿음의 법칙, 내 믿음의 원리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한나는 감사했고 현실적으로 아직 범침도 안 했고 잉태도 당연히 추서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고 받았어요. 경배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법칙에 하나가 딱 지배를 받으니까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았던 하나는 격분했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시간의 법칙, 믿음의 법칙, 하나님의 시간에 딱 들어가니까 분인나가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혼란도 있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이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와도 그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시간의 믿음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놓고 또 하나님 앞에 미달리고 있지만요. 그러니까 아직 아들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받은 것처럼 이미 아들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법칙, 이 믿음의 법칙.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성적인 사람들은요, 이 믿음이라는 부분에 가면 되게 이제 광신자, 미친 사람들, 한심한 사람들, 생각 없는 사람들로 봅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지고 근데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저도 이제 목사가 되고 그런다고 할 때 제일 많이 저에게 했던 말, 못 먹고 살래?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 건데? 지금도 저한테 그런 질문해요. 목사 어떻게 사세요? 어떻게 이제 저희 큰딸이 복학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요. 막 저를 보고 정말 안쓰럽게 보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대학생이 둘이에요? 그 말이 느껴져요. 와, 저 양반 어떻게 살면 저럴까? 저희 큰딸이 유학하고 알바를 한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좀 숨덩이 틔우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또 물어봐요. 요즘 뭐
아들은 열심히 축구하고 있어요? 네. 큰 딸은, 작은 딸은 뭐 하세요? 대학생이에요. 큰 딸이 올해 복학한다는데요. 그러면요. 아휴, 참 말이야. 아휴, 이거예요. 왜요? 그걸로 다 이들 대학교를 보내봤으니까. 그 들어간 돈이 만만치 않으니까. 어떻게 준비는 다 하고 계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물어봐요. 어떤 사모님은. 교육보험금 다 들어갔죠? 교육보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처음 들어봤어. 교육보험을 들어오면 대학교 등록금 다 나오면 돼요. 그런 거 알았어야 들죠? 알아서 들지 못했지만. 그거 들어놓으셨죠? 그러니까 아무 무책임하게 두 자녀 대학교 보내죠. 이런 말입니다.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이게 걱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느껴져요? 아이고, 좀 한심한 사람. 아무 생각 없는 사람. 라고 들려줘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의 법칙, 믿음의 안에, 믿음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삶이요. 겉으로는 아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믿음이 내라고 하지만 진짜 말은요. 아이고 그렇게까지 그게 믿음은 아닌데 라고 말씀하시는 게 꽤 많아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그게 자녀들에게 안 좋을 텐데 이렇게 막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부정하는 사람이 눈으로 보면 한심한 겁니다.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 믿음의 법칙 한나는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엄청난 이 역사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현실이 어떻든 지금 상황이 어떻든 그것이 하나님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은혜 안에 있다면 이러한 삶의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의 시간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법칙에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답니다. 그 믿음의 법칙에는 무엇을 기도한들 응답되는 역사가 임합니다. 그럼 이 원칙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또 이 안에 연결해서 기도하고 응답 받는다고 또 기도하고 응답 받는다고 기도하고 응답 받는다고 계속 이렇게 우리 신앙의 우리 삶이 들어갈 겁니다. 우리 딱 이 시간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